우리가 지난 주일에 22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23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2장은 비유와 해설, 비유와 해설, 비유와 해설 세 차례에 걸친 비유와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20장 45절에서 49절은 비유이고 21장 1절에서 7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다. 이 부분만 말씀드렸고 20장 8절 말씀부터 21장 22절까지도 두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20장 45절부터 22장 21절 말씀은 세 가지 비유와 비유 해설로 구성이 된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22장 2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인가요? 네, 31절이네요.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30절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죠. 무너진 성을 쌓을 자, 무너진 성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22장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 2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35절 그리고 36절에서 49절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눈 것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1절에서 35절까지는 정치적 행음을 다뤄줘요. 반면에 36절에서 49절은 종교적인 행음을 다뤄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1절에서 4절은 도입글이에요. 5절에서 35절 말씀까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각 나라의 행과 심판을 다뤄줘요. 반면에 36절에서 49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나누지 않고 묶어서 행음과 종교적인 행음과 심판을 다뤄줘요. 1절에서 35절, 36절에서 49절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35절에서 1절에서 35절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1절이죠.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5절. 1절에서 10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10절. 1절에서 4절은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사마리아의 행음과 심판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은 예루살렘의 행음과 심판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행음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35절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국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한 여자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1절과 2절 첫 번째 단어는 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관용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23장에서도 어김없이 그 관용구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과 그 다음에 3절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어머니가 등장하고 거기에 두 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 살았었다. 애굽에 살 때부터 행음을 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렸을 때를 말한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세대 동안 한 나라의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시점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들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얼마 오래지 않는 기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뭐를 했느냐? 행음을 했어요. 행음의 대상은 애굽이죠. 아마 이 행음에는 정치적인 행음과 종교적인 행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으니까 애굽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겼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음과 종교적인 행음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들이 행음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유방이 눌렸다.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짐을 당했다. 육체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행음보다는 정치적인 행음, 종교적인 행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홀라는 누구예요? 사마리아를 가리킨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오홀 해서 어간이 같죠. 오홀은 히브리어로 장막, 텐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우상숭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홀리바, 그 텐트가, 그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홀리바를 번역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 장막은 그녀 안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녀가 예루살렘이겠네요. 그녀가 예루살렘이고 장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우상 숭배의 장막이 사마리아에 있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형이 사마리아고 동생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소돔, 본문에서는 사마리아가 형이고 예루살렘이 동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16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형이고 동생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소돔이 동생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의 전 탄생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회복까지 전체적인 역사를 다뤄줘요. 그때에 사마리아가 형으로 등장했고 소돔이 동생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이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5절에서 7절, 8절, 9절에서 10절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5절에서 7절은 현재의 행음이에요. 8절은 과거의 행음이에요. 9절에서 10절은 심판을 다뤄주고 있어요. 자, 현재의 행음은 5절 말씀 보시면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였다. 여기서 내게 속하였을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 밖에서 행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음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죠. 장군이었죠.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 국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부터 행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행음을 했느냐?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럼 어떤 아수르 사람들이냐? 6절 말씀에 보면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들이고 또 감독들이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중에 아무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행음을 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과 행음을 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 자, 한글로 잘생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잘생기는 미브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브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특선 혹은 잘선,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했거나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을 했는데 아수르의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과 행음을 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해서 행음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연애하든지 간에 그들이 선택해서 연애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죠. 누구를 연애하든지 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사마리아 자기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행음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8절에 과거의 행음을 언급을 해요. 왜 과거의 행음을 언급할까요? 현재의 행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을 했다. 아까 2절, 3절 말씀에서는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행음을 했다라고 표현했죠. 젊었다라고 하는 지금 8절에서 젊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간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하기 시작해서 젊었을 때도 좀 더 장성했을 때도 여전히 행음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을 했는데 육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정치적인 행음입니다.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3절 말씀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죠. 그의 몸에 음란을 쏟아 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기 시작을 해서 점점 행음의 정도가 깊어지니까 그들의 온 몸에 음란을 덮어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행음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행음하기를 조금 또 꺼림칙하게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행음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행음을 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기 시작해서 젊었을 때는 완전히 음란을 뒤집어 쓰고 행음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지금도 그때 행음을 못 끊고 여전히 그때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5절에서 7절 아수르와 행음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뚝 떨어져서 행음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부터 하던 행음을 지금 또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심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자로 세워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말해요. 그의 정든 자, 그러는 사마리아를 말해요. 그의 정든 자, 사마리아의 정든 자를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마리아가 사모해서 연애한 상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마리아가 의지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마리아의 심판을 맡겨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들을 빼앗아서 죽여고 칼로 그를 죽이고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 여기서 여인들은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여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잘생긴 자들을 선택해서 뛰어난 자들을 선택해서 행음했는데 그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받네. 자주 섞인 목소리가 되겠죠? 주변 나라들이라면 아마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겠죠? 잘한다. 아수르 사람들을 선택해서 행음하더니만 아수르 나라에 망하네. 꼴 좋다. 꼴 보기 좋다.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되겠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마리아가 정치적인 행음을 했는데 결국은 그 정치적인 행음을 한 대상이 사마리아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사마리아는 지금은 그 셋째 단락은 588년 BC경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2, 3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언제 멸망했어요? 722년 혹은 721년 BC에 멸망을 했어요. 몇 년? 130여 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왜 굳이 588년 BC라고 하는 시점에서 130여 년 전에 멸망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130여 년 전에 멸망한 사마리아의 행음과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문단에서 살펴볼 11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남유다의 정치적인 행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행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행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라 차원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사마리아의 행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